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출애굽기 1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출애굽기 11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를 이르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 곳에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곤충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귀한 말도 그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을 이런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아홉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임했어요. 이렇게 3일 동안 온 애굽 사람들은 집 밖을 나오지 못한 채 집 안에서 그 흑암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24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는 마지막까지 지금 나의 현실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뭘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분명 아홉 번째 이 흑암 재앙 가운데 정말 바로 역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걸렸냐 하면
가축은 보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애굽 사람이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잃은 가축은 사람이 대신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겐 가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다 보내자. 가족들 뭐 다 보내자. 그러나 그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들의 가축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잘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만큼은 우리가 소유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이렇게 바로는 끝까지 내 지금의 현실과 내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더라는 거죠.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그 현실에 두고 결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 모든 사람들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을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이나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지. 그렇게 내 현실, 내 상황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흥왕하게 하시기보다 기근이 오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기근이라는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물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라를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죠.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됐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그렇게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분명 75세가 된 사라는 폐경이 됐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 현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품에 86세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그 삶을 보면 순간순간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걸 중심에 뒀냐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다윗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윈 역시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치열하게 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현실을 모른 척하고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문제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이거 보지 말라, 눈 감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우격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닭이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내 인생을 품고 계시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처럼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도 좀 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주님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할 수 있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지혜를 짜내 보세요. 그리고 내게 짜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 지혜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 둘 중에 정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과정은 좀 거치자고요. 현실만 보지 말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좀 봐보라는 거죠. 내 지혜 열심히 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붙드는 게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건지를 정말 기도해 보시고 고민하라는 이 과정을 좀 거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 없이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나에게 옳은 선택인지도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현실과 내 지혜를 따라 선택하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세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이 과부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겨우 남은 거는 가루 조금, 밀가루 조금 한 움큼이랑 기름 조금이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 과부에게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물과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부락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엘리야가 그 탄식 어린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곳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십시오. 웃기죠? 전부잖아요. 전부 이만큼 남은 거 그거 갖고 빵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와.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나한테 만들어준 다음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남은 것으로 너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은 이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현실을 보고 그래도 빵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나눠 먹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두고 결정했어요. 마지막 재료로 재그만 빵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실이 아닌 말씀을 두고 말씀을 선택하게 됐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저분의 하나님이야. 저 장로님이 하나님이고 저 권사님이 하나님이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으로는 진짜로는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저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진실로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잘 없어요. 진짜로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과 그 믿음이 일치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정말 내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에 중심을 둔다는 건 그 말씀에 내 삶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입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아버지, 저 사람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빵을 주지 않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그것을 먹었다면 조금 더 살았겠죠. 조금 더 살았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굶어 죽었겠죠. 자기 말처럼 그거 먹고 얼마 안 있다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가뭄이 지나도록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많은 사람이 가뭄으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때 그들은 살았어요. 뭘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잠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현실을 볼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정이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살려주는 그런 말씀, 그 생명, 그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살려요.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그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안 믿어지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그들 현실이 아니라 뭘 두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택하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현실을 따라 선택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죽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살더라는 거죠.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두고 결정하십시오. 그 현실의 문제가 나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아요. 그게 그 어려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 현실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거 날 못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걸 따라 살아가는데, 왜 죽냔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걸 네가 믿지 않니?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할 때 모세는 아니요,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돼요.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어요. 아니, 바로 왕이라도 우리한테 재물 드릴 거 줘야 돼요. 한 마리도 못 남겨요.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타협안이 단 한 번이라도 먹힌 적이 있을까요? 안 됐어요. 바로가 계속 이렇게 하면 보내줄게, 저렇게 하면 보내줄게. 여러 번,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을 할 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어떤 것에 자꾸만 타협이 돼서 그 말씀이 변개돼요. 그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바뀌거나 변개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지를 늘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막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막 목사 같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겠다는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이래야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허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죽을 것 같은 죄를 짓고 정말 너무 낯이 뜨거워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뜻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타협을 하려 할 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이루시려는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방법은 조금씩 바꿔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차례 잡혀갔잖아요. 그때 초반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이하게 이 에스겔에게는 어떤 행위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셨냐 하면 에스겔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면은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너희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기도해요. 간구해요. 안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신을 더럽혀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듬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은 안 먹었어요 하나님. 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똥을 뭘로 바꿔줘요? 쇠똥으로 바꿔줘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셨다 생각하셨는데 그래 사람 똥 좀 그렇니? 그럼 내가 쇠똥으로 바꿔줄게.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부정한 떡을 먹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 똥에서 쇠똥으로는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 그 목적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결국엔 서 있을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가도 결국엔 어디 와 있어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성실히 전하든 불성실하게 전하든 어쨌든 거기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런저런 타협안을 하나님 앞에 제시했어도 하나님 제가 그냥 그거 말고요. 그냥 어디 작은 시골교회 부교육자라도 좋으니까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부교육자로 그냥 사역할게요. 막 이런 타협안을 막 제시했어도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인생이 거기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세요. 에스겔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켰던 권사님도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한번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40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40일 금식 한 번 몰라서 한번 해봤을 때는 몰라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알고 나면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이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저 그냥 권사예요. 근데 무슨 40일 기도를 2번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철야로 금식하며 철야하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금식하는 걸로 이렇게 철야하면서 금식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더 오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분명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하면 기도하라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려는 기도, 그리고 뜻을 바꾸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과 타협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오잖아요. 더 손해가 나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무슨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냥 순종해야겠구나. 아멘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못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 좋으신 할아버지가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향을 바꾸려는 기도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타협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이런 협박 한 적 있을까요? 바로가 없어요. 너 다시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그때는 죽는다. 이런 협박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자 모세도 어떻게 나오냐면 29절 보면 좋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는 오지 말래. 그리고 모세도 나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러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모세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릴지 이 순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10장까지만 보면은 마치 그리고 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1절까지, 그래서 11절까지 쭉 읽은 게 뭐냐면, 그리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나와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11절, 4절에서 8절, 현재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맷돌지라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는 지금까지 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쭉 마지막 심판,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대단히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 나왔다.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이제 그리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10번째 재앙이 뭔지를 선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9번째 재앙으로 불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이야. 그리고 비로소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야 라고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다시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나와버렸더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다 들었죠. 우리가 쭉 살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타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았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보내줄 만도 하고 두 손을 들 만도 한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재앙이잖아요. 그들 장자 죽인 다음에 내보낼 거야. 이미 재앙 시작 전부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버틴 것 같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이해되지 않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인다 그랬어요. 바로 너의 아들도 죽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로 너의 장자도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신하들 너의 장자들 다 죽어. 너 장자야? 그럼 너 신하들 중에 장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장자야? 너도 죽어. 마지막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가면 다리 끄랭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모든 재앙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럼 이것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내 아들, 내 장자들 다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모세가 그냥 나가게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이해 안 돼요. 10가지 재앙까지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됐고 그 말씀은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은 결코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결코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출애굽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는지 그들도 다 알게 하시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은 없어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신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시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태어난 날은 달라도 그 시작은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언제 태어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시작이 된 거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끝은 언제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나요? 창세전에 시작했다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 끝이에요? 아니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에서 4절 세 번을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세번역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은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의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받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며 우리는 시작했고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계획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준비된 계획과 언제나 잘 준비된 완벽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작정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과 끝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작과 끝도 모르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작과 끝을 아는 그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말했어요. 다르게 결정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내 시작과 끝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를. 각자의 그 과정만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달라요.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과정은 달라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결정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시작과 끝을 아니까.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아닌 세상에 너무나 복음 아닌 것들과 복음 하나 붙들고 싸워야 돼요. 이 진리를 붙들고 너무나 많은 비진리들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작과 끝을 알고 그 시작과 끝 중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실 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오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려고, 더 큰 사랑을 주시려고,
마치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막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하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뭔가 된 양,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양,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예배를 섬깁니까?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뭘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또 부르신 건데, 우리는 마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복음은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생명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렇게 상황과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세상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서 천하를 얻으려고 합니다. 진짜 생명을 놓치고 천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생명이 어디 있는지, 생명은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력 있는 삶을 보면서 이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 생명 없는 자들이 내 생명 있는 삶을 보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며 살지 않는데 누가 내 삶을 보면서 생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생명 없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없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생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생명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선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